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0절부터 26절.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우리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 임의대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올바른 신앙을 따라 복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은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오늘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율법의 그 종류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도 마찬가지죠. 왜 이 언약에 대해서 낯설잖아요. 일반적으로 낯선데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언약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럼 언약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의 바탕이 되는 속죄 언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성경이 언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행위의 언약에 대해서 또 은혜 언약에 대해서 속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모르게 되면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죄인인지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되었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그 유일한 하나의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을 모르고 은혜 언약을 모르니까 이제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 반 인간 반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위치에서 신인 협력을 해서 하나님도 협력하고 나도 하나님이 일하는 거에 협력해서 이제 내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이단의 주장을 하는 그러한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두 당사자가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행위의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담이 또 그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부터 대단한 도움을 받을까 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담과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인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고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범죄 이후만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도 인간 자체로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낼 그러한 능력도 지혜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온전히 순종하면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아담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에 의해서 아담이 노력해서 순종해서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원래 존재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능력이 없는 자들인데, 그러한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은 아담을, 또 아담의 후손들을 가장 큰 은혜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초대를 하신 거죠. 이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 다음 넘겨보면 행위 언약,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행위 언약을 또 생명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행위 언약은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상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생명 언약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아담인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조건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준수하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약속이 주어지죠. 어떤 약속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도덕법 10계명을 주셨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금지 명령을 추가해 주셨죠. 그래서 이 도덕법 10계명을 지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이제 영생을 얻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을 더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고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았구나, 사탄의 말을 따라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라는 그 탐욕을 품은 거죠. 그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거역했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아담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게 범죄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아담이 타락하게 됐죠. 그 아주 존귀한 그 지위, 그 모든 약속들을 받은 지위에서 이제 타락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들도 타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망의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담은 물론이고 모든 인간들은 이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들은 선악과를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아담으로 범죄하게 하셨는가?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는가?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만드신 게 아니라 생명나무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죽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아담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든지 순종하고 완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남산 안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어떤 나무 한 그루만 이제 먹지 말아라. 그거는 오늘 우리들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다 모든 열매를 먹되 나무 한 그루 그것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것은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도 주셔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만드셔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은 아담을 타락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거죠. 그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탐욕을 품고 사탄을 더 의지해서 이제 범죄하게 된 것이죠. 아담이 악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탄을 더 신뢰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탐욕을 품고 범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담과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다시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이 3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3항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둘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되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깨트려서 아담과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되는 그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 언약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 성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이후로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형벌하시면서 이제 또 그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뱀에 대해서
형벌하시면서도 여자의 후손이 이제 너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여자의 후손들의 대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밟아 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벌써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인간이 의를 행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도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오늘 읽은 로마서 3장에도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몇 번째 벌써 이렇게 설교 시간에 로마서 3장이 이제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로마서 3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첫 번째 그 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신다 그랬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야 됐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공의를 죄인된 인간들이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길,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또 한번 쭉 읽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구원의 방식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죄인들은 구원을 스스로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이제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치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얻은 의를, 그 의를 죄인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는 죄인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의 행위로, 노력으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순종하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 언약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모른다라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인데 은혜 언약을 모르니까 복음 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50% 일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 무엇이 또 필요하냐? 인간의 공로 50%가 필요하다. 이러한 헛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뭐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그들이 말하는 구원,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성경과 다른 구원이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50%, 인간 50%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그 모든 율법의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 의를 택한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근데 복음을 모르고 은혜 언약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출발선상에 올라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로 반, 우리들의 공로 반이 있어야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성경에 없는 헛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성경과 다른 예수님, 성경과 다른 복음, 성경과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50%의 공로만 있으니까 나머지 50%는 인간들이 성취해서 공로를 세워서 100%의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순종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셔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언제 예수님의 공로는 50%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50%밖에 안 된다. 그 나머지 50%는 인간이 공로를 채워야 된다라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그런 주장을 하고 개신교 안에서도 종교개혁한 사람들 안에서도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이제 따르죠. 1600년대
이제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인 협력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주장을 지금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 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반, 인간의 공로 반 해서 100%를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내 공로가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무슨 복된 소리예요? 50% 빚을 탕감해 준 것밖에 안 되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준 것이 그것이 은혜고 복된 소식이지. 50% 복을 탕감해 줬는데 그 50%를 인간이 어떻게 갚겠습니까? 예. 1%를 남겨둬도 인간이 갚을 수가 없는데 50%를 남겨뒀는데 그것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복된 소식이 아니죠. 그것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영원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요구를 인간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에게 50%의 그 성취를 남겨둔 것은 정말 인간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는 자에게 일한 것이 없는데 그냥 믿었는데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니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이 모두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적용돼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5절부터 다시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요, 믿는 사람만이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그를 믿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도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적용이 됩니다. 믿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고 이제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죠. 근데 이것이 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이 말 그대로 은혜 언약인 것은 그렇게 죄로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니까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멸망치 않는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죠.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단 한순간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분명히 보게 되면 3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택한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한 것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 전에 예정되었고 그것이 창조되었고 섭리되었고 때가 되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은 이후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은혜 언약을 취소시키지 않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은혜 언약 안에 인간의 공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넘겨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게 하셔야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을 이제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깨뜨려서 아담과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냐? 여기서 조금 차이가 생겨요.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하고 맺는 게 아닙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들이 맺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아담과 맺은 거예요. 근데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과만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냐? 그랬을 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 믿을 사람은 믿는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버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로마서 9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뱃속에 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 동생은 사랑하셨어요. 근데 형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택한 게 아닙니다. 장자권을 팔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버리기로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모든 인간들과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과만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것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과만 맺어주는 거죠. 근데
누가 택한 백성인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지금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영원히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주 심한 말씀 하시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도 아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그 본성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택함과 택하지 않은 것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도 꿰뚫어 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인간인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알지 못해요.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당신이 행한 일은 지금 마귀의 일을 한 것입니다. 마귀 같은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당신은 영원히 구원 못 받을 것입니다 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 못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마귀 자식이야, 너는 영원히 구원 못 받아, 이 말은 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이런 말을 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을 마치 인간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택한 백성들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돼요. 심지어 김정은 같은 악하고 악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1000번 전도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마귀의 자식이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1001번째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은혜 언약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들이 열심히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이 있죠. 말씀드렸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을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그럼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구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이게 선물이고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삼박자 축복을 말해요.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진정 그렇습니다. 육신의 복도 주시고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시고 영혼의 복도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문제는 삼박자 축복의 문제는 이렇게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높은 지위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에겐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주셨던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겐 화도 주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왜 그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태어나니까 나는 부자의 자식이고, 태어나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태어나니까 나는 아프리카야고, 태어나니까 나는 북한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에 태어났고 아프리카에 태어났고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삼박자 축복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이 땅의 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마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니까 삼박자 축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주시고자 하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구원인데, 그 구원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았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떤 사람은 이제 부하고 또 건강하고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가난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에, 봐라, 남들은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봐라, 내가 너를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너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외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세상 부귀영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라는 본을 보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난한 가운데 아니면 질병 가운데 두신 것이죠. 그럼 왜 그럼 저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과 높은 지위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뜻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지위 권세가 있을 때 지위 권세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를 교만하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얻은 것인 양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너는 부한 위치에 있어라. 그래서 그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라. 너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나타내라. 그래서 너는 세상 사람들은 그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겨서 타락하지만 너는 그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올바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라. 부귀영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부자인지 내가 가난한지 내가 건강한지 내가 이제 약한지 이게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너는 가난 땅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 된 그것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본을 보여라.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부유한 가운데 있을 때 부유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부유를 올바로 사용해서 그 부유에 지배당하지 않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라.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본을 보여라. 부한 자들에게는 부한 자들에게 본을 보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뜻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좀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정말 그 부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물질을, 재능을, 그 모든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이렇게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그 다음에 조금 남들보다 더 가진 거 있으면 교만해져서 내 공로로 얻은 것이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얻은 것이지, 다 내 영광이지, 그러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남에게 도와주는 건 더 없어요. 부자들이 더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주신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50% 공로를 세워서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전혀 그렇게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니까 내 노력이 반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은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가?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은혜 언약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달라요.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경에서 말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의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정말 이거 피 흘릴 때 영국에서 내전, 왕과 의회가 진짜 칼을 들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내전 중에 이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벌써 400년 전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들은 전혀 관심 없고 성경을 봤는데 결국은 삼박자 축복으로, 세상적인 축복으로, 이생의 자랑거리 축복으로, 육신적인 축복으로,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축소 왜곡되어서 세상에서 그 복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심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성경이 이것을 말한다라고 주장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